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러면서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뭐가 소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젖는 거기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다 살았는데 뭐 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때요? 사실은 자기 걱정이 아니라 또 자식들 걱정이 되죠. 저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남들 같이 머리가 좋고 뭐 학벌이 좋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식들은, 내 자식은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제 근심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근심이 늘어나지 않도록 내가 자꾸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그 스티브 잡스가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그건 아주 바보가 돼가지고 전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예, 천재인데 그 천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용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패상 괴짜고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공상 과학 소설에는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현실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변혁 시켜놨는데, 그런 이제 천재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누적된 그게 닦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시대를 만나면은 그런 자기 재능을 이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 어떤 그 힘이라는 건요, 간교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즉 우리가 IQ가 높다, 머리가 좋다라는 그런 아주 차원이 낮은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이 통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통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열려지고 더 선진화될수록 그런 간교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기계가 다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간교한 지식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가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를 갈고 닦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잖아요. 그죠? 지혜를 어느 종교보다도 강조하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지혜만 있어요? 부처님은? 자비까지 있잖아요. 그죠? 지혜와 자비가 함께 구족하기 때문에,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혜와 자비가 함께 구족하면은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네. 그건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고요. 갈수록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와 자비가 부족한 분의 지금 외동 아들, 외동 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무미타불. 네, 그걸 자꾸 믿으세요. 내가 자꾸 불안할 때는 뭐라고요? 6자로? 나무미타불. 나는 부처님의 둘도 없는 외동 딸이야. 나는 부처님의 외동 아들이야. 이 귀한 아들을 부처님이 내버려 둔다고? 내가 잘못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자꾸 스스로 자기한테 일깨우세요. 끊임없이 부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꼭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럼 너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무아미 답을 염불을 하지 않느냐. 나는 염불한 이것으로 부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얘기래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무한 에너지를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처님이 연결해라 해도 내 스스로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온갖 옛날 지나간 얘기 다 그런 걸 끄잡아내면서 앞으로 걱정을 하고 이런 생각이나 하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6자. 나무미타불. 네, 나무아미타불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끊어진 파이프라인이 이어지고 안 하면은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때나 그 생각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묘합니다.
묘하게 안 될 것 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쫙 이어집니다. 참 희한하구나, 묘하구나, 아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예, 그런 게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 게 올 때까지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이제 제가 기도했던 남의 보례하면서 기도했던 얘기 한 말씀을 드렸나요?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그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때 남의 보례함에 가서 삼실 기도를 했거든요. 하루 4,000배씩 삼실 기도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 4,000배 아니라 뭐 10,000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때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그 사생결단으로 한 거죠. 어거지로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의 그 원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크고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에 가서 군을 제가 졸업을 하고 갔는데 군에 가서 최전방에 남이 가기 제일 싫어하는 곳에 제일 근무 여건이 나쁜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24단 있고 이쪽 있죠. 예, 이 제일 사고 많이 나고 하고 그런데 예, 겨울엔 문이 막 그냥 몇몇 대씩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일 힘든 곳인데 지피 같은데 그런데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한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결과적으로는 제가 군에를 갔었는데 공병학교에 수반기 교육을 받고 그때 제일 좋은 곳에 떨어진다는 게 이제 김해 공병학교에 남는 거하고 부산에 떨어지는 거하고 또 아니면 대구 이제 이관구 그 이군사령부 있는 쪽까지 그 후방 지역이니까 그게 근무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떨어지려면은 대체적으로 백이 있었어야 돼요. 그때는 예, 그 백이 다 통할 때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하고 저 거리가 먼 인제 원통 넘어서 향노봉 그리고 향노봉이 있잖아요. 향노봉 있는데 이쪽에 강원도 고성 이런 쪽에 제가 배치를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했는데도 거꾸로 제가 부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병들은 이 학벌이 낮아요. 그때는 뭐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많았고 중학교 나온 사람도 사실은 좀 드물었어요. 고등학교 나온 경우는 아주 드물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다른 그 병사들이 한두 명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받은 교육생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후반 부산에 딱 배치가 됐을 때 야 저놈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게 다 빽이 있겠지. 그리고 줄이 있으니까 저리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다들 그때 이제 1월달에 제가 추울 때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후반 교육을 마치고 배치가 됐는데 다 인제 원통 뭐 전부 이제 잘 가야 원주 뭐 이런 쪽이에요. 전부 강원도 쪽으로 다 배치되고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막 그래 했는데 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가길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산에 떨어진다니까 다른 같이 교육생들이 막 이제 저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산에 가면 제가 굉장히 편하게 근무를 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에 가서 배치가 되고 보니까 이게 뭐 고참들이 기라성 갖춘 고참들이 시어머니들이 청청시하러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놈들 뭐 이게 우리 먹물이잖아요. 먹물을 먹었다고 막 얼마나 괴롭히고 하는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원형 탈모가 생기고 정말 탈영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 원망이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후방에 가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여기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원망을 했는데 딱 1년이 지나니까 그 고참들이 싹 다 정말 썰물이 나가듯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고참이 되고 고참이 되니까 행정반에서 제 마음대로
밖에 이제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으니까 증을 끊어서 그때 보리암에서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한 보살님들이 부산 보살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이제 저 외출증을 끊어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부대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부대에 법당이 없다. 교회는 있는데 이 법당 하나 짓고 싶다. 지어서 군 포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이 막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고 이제 돌아간 그 최동원 야구 선수 최동원 장인이 그 아주 독실한 불자였는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통도사 그 경봉스님 그에서 도움을 받고 결정적으로는 부산 대각사 그 경우스님 그 지원을 받아서 제가 병사의 몸으로 군부대 법당 하나 건립을 한 거예요.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 몸이 골병이 들었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도 제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관절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몸을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어혈이 많아가지고 날씨가 굽기만 하고 습기가 많은 이런 날은 온몸이 쑤셔가지고 퍽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법당을 그렇게 하나 짓고 군 포교를 하고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원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그 최동원 선수 장인어른이 신두선거사라고 그분이 아주 부다이셨는데 당신이 그 다니는 절에 신도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지 스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절에서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30일 기도를 한 거죠. 84,000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또 직장을 8만 대장경을 번역하는 역경원에 취직이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제가 살았는 거예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원래 간화선을 했기 때문에 연불에도 잘 몰랐어요. 우리 역경원장을 하던 그 자원스님 같은 경우는 참 연불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왜 연불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선을 해야지 간화선을 해야지 연불을 한다고 막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른이 그렇게 진실히 하셨던 거예요. 연불의 가치를 일찍이 아시고 그 책을 많이 펴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연불법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600만 배를 그렇게 회양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해서 내 삶이 순조롭기를 바라지 마세요. 평탄하기를 바라면은 거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부처님 가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잘 지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내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퇴직을 하고 보니까 참 행복했던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시련과 고통을 주었구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속으로도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겠느냐, 수행을 하겠느냐,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 외적 여건이 좋으면 그 즐기기 바쁘지 기도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우리 부부님들은 어때요? 다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왔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다 골병 들고 정말 정말 어디 하소연 날 데 없고 힘들고 죽을 지경에 그런 고뇌를 안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게 느껴지려면은 바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업이 높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내 업으로 인한 그런 시련과 고통이잖아요. 그런 것이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나면서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인 공덕이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준 것이 없으면서도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를 통해서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건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상대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저는 준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뿐인데 상대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내가 준 줄 알고 주면은 어때요? 상대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줬다는 생각 없이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네, 내가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기도의 가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줌이 없이 주는 겁니다. 또 내가 받는 줄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가피 속에 사는 주인공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떠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다면은 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련과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업이 있는가?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지은 것이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부처님을 찾게 되거든요. 부처님을 찾아야 내가 내 업이 확 녹아나고 풀리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한다. 그거는 암한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오만한 마음이 자꾸 커져버려요. 그러면 나만을 불편하게 해요. 그죠? 저 사람 말이야. 그렇게 뭐 다 잘 되고 뭐 이런데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뭐예요? 상대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게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하고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 괜찮겠구나. 나도 염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괜찮겠네. 이런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줌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내가 주기만 합니까? 받지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늘 주고받음을 소통이라고 그러잖아. 소통이 돼야만이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뭐예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갈수록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간극이 많이 벌어져 버리는 소통은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 소통이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통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소통이다. 소통. 기도는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떨어져 있던 남이 기도를 통해서 남이 아니라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오만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남을 나로 삼아서 하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남이 아니고 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오늘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우리 법부님들한테 제가 법부님들한테 향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 다 해결이 되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네. 그죠? 예. 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연부를 통해서 남아미 탑을 척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내는 에너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가피를 입는 겁니다. 예. 제 가피의 근원은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이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나눠야 되잖아.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왜 가까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잘 돼야만이 그분들이 또 기도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거든요. 근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잘 되기를 자꾸 바라는 마음이 하면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미 많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면은 그게 훨씬 빨리 확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탑을 남의 탑을? 남의 탑을 그걸 믿으시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으면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